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그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며 겸손히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시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이곳을 완전히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 아버지 주의 긍휼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시작하고 계셨나요?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되게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네, 벌써부터 마음이 급하셔서 성전을 청소하고 계시는 네, 그런 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쁘신데 또 토요일날 또 출근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나 출근하니까 못해가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는 날 나오셔서 또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같이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즘도 날씨가 오락가락하면서 봄비가 좀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주 내리는 것 같은데 또 비가 내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계절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잖아요. 송화가루가 날리는데 평소엔 잘 모르는데 비가 한번 좀 내리고 나면 와 지금 이랬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가 너무 막 지저분해지고 바닥에 보면 이제 노랗게 그게 다 이제 공기 중에 다 있었던 우리가 먹고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 비가 내리고 이래서 여기가 확인할 수 있고 이랬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막 먹고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씻겨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게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되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시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내용인데요. 학자들은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가 한 그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이야기가 연관성이 있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앞에 부분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을 먼저 좀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좀 보면서 나눌 텐데요. 먼저 6장 24절 보니까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 베나닷이라는 왕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싸는데 온 군대를 다 불러서 총동원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보니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물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읽었을 때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세인 거죠. 지금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뭘 구해올 수도 없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물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값이 오르겠죠.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됐는가 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나귀 머리. 원래는 나귀 머리는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먹더라도 고기를 먹더라도 나귀 머리는 안 먹었다는 얘기죠. 그냥 원래는 그냥 버렸던 그냥 쓰레기로 버렸던 것들인데 그것이 은 80세겔에 팔리고 있었다. 은 80세겔이면 당시 물가로 곡식 80스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80스아도 익숙치가 않습니다.
80스아람은 570리터 정도가 되고,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20kg. 320kg이면 한 4가마 정도 되죠. 4가마. 곡식 4가마의 값으로 그전에는 그냥 버렸던 것이 팔리고 있는 거죠. 이 나귀 머리. 예. 쓰레기였는데, 예. 쌀 4가마. 요즘 가마를 안 사가지고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될까요? 아무튼 꽤 높은 금액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더 좀 황당하죠. 비둘기 똥이 팔립니다. 비둘기 똥이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다. 4분의 1 값. 네, 한 값이 1.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0.3리터, 300g, 300ml. 이거를 g으로 따지면 이제 한 웅큼도 안 되는, 네, 한 웅큼도 안 되는 그 양인데, 그게 은 5세겔. 근데 좀 이게 그냥 곡식도 아니고 비둘기 똥.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진짜 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둘기 똥이라 불리우는 어떤 곡식일 수도 있다라고도 추정을 하고, 비둘기 똥이다 했을 때 이것이 이들이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땔감으로 썼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비둘기 똥 한 웅큼, 이게 5세겔, 곡식 36리터를 살 수 있는, 네, 그런 금액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성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버리던 쓰레기들이 이제 그 고가에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2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면서 이 왕이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을 부른 것이죠. 예,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는 이 말은 왕에게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하는, 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네, 그냥 불법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식으로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왕에게 재판을 요청했을 때 왕이 어떻게 하는가? 27절 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왕이 지금 백성이 정식으로 본인한테 재판을 요청했는데, 그 대답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너를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돕지 않으면 내가 널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널 도와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손절하는 거죠. 내가 너 도울 수 없어. 지금 내 코드 석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왕인데, 왕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네, 곡식을 타작하는 곳.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항상 곡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 포도주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곳 역시 포도가 항상 가득히 쌓여져 있는 곳이죠. 양식이 항상 있는 그곳.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지만 날리고 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겠죠. 그런 지금 상황에 타작마당에서 내가 널 도와주겠느냐? 포도주 틀을 통해서 내가 널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내가 왕이지만 나도 지금 곡식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의 요청이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지레 자기를 부르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부른다 생각을 하고,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줄 게 없어라고 지금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네,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지금 속 사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금 옆집에 살고 있던 여인이 찾아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었죠. 그리고 다음날 그 여인한테 가서 자 이제 네 아들 잡아먹자라고 얘기하니까 내 아들 도망가고 없어 라고 숨겨놓고 뭐 발뺌하는 거죠. 이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은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세상 먹을 때부터 그랬겠지만 정말 찢어지는 정말 억울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왕에게 이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0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도 찢어진다. 그런 표현이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참의 고통,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 해주는 것이 없어요. 왕인데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 왕이 속에 굵은 배 옷을 입고 있더라. 굵은 배 옷을 입는 것 그리고 같이 옷을 찢고 아파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왕이 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1절 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이 상황을 이 왕은 다 엘리사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의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목을 베어버리겠다라는 말이죠.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자신의 그 무능함 그리고 이 지금 벌어지는 참담한 이 상황,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엘리사에게 다 돌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31절 보니까요, 32절 보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엘리사가 그것을 알죠. 알고 같이 있던 장로들에게 지금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들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사실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딱 이 사람이다, 이 왕이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누구일 것이다 뭐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 할 때 이 살인한 자 아마도 아합이 아니었을까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악했던 왕. 그 아합의 자손들 중에 그 왕이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나와 있는 왕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살인한 자의 아들, 그 역시 그 아버지처럼 살인한 자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이 왕을 굉장히 강하게 좀 세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지금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문 열어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 사람들이 도착해서 이 왕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겠다. 지금 이 재앙, 정말 끔찍한 이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더 이상 뭘 기다리지 않겠다.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왕이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면서 내일 이맘때, 지금 상황이 막 자식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고운 밀가루가 한 세겔이다. 아까 앞에서 비둘기똥 요만큼이 5세겔이었죠. 그런데 고운 밀가루 한 스하면 4kg입니다. 4kg의 고운 밀가루가 한 세겔이다. 그렇게 팔릴 것이다. 하루 사이에. 그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리는 8kg에 한 세겔. 비둘기똥 한 움큼이 5세겔이었는데 밀가루로 5세겔이면 20kg. 지금 비둘기똥 이만큼이 내일은 밀가루 20kg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리는 40kg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완전 오른팔 같은 사람이죠. 충신, 내가 왕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가장 고위 장관, 그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대답합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 곡식이 어디서 날 거며, 그렇게 팔리려면 얼마나 많은 곡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하늘로부터 그 곡식이 쏟아진다는 얘기죠.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해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의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 혜택을 너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그 상황 가운데 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그리고 그 누구도 좀 하나님이 창을 해도 아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이런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요, 성문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죠. 나을 때까지 성 밖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이들이 그렇게 4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뭐라도 해보자 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그러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계속 거기 남아 있는 거. 성문 앞에, 성문 어귀에 계속 그냥 거기 있으면서 있는 거. 두 번째는 에라 모르겠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 나머지 3번째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 3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계속 남아있으면 어쨌든 굶어 죽습니다. 두 번째, 성 안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똑같이 굶어 죽겠죠. 안에도 곡식이 없으니까. 마지막 3번째,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혹시 살려주면 살아남는 것이고 죽이면 어차피 죽으면 되지 라고 지금 그들이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자포자기, 뭐 지금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우리도 여기서 똑같이 굶어 죽으면 되지 라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뭐라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그래도 한 줄기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죠. 5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들이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영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걸어갔는데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한 사람도 보지 못한 거죠.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군대, 갑자기 병거 소리가 막 들립니다. 말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큰 군대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그 주변에 있던 그런 왕들에서 헷사람의 왕들, 또 애굽의 왕들, 이들을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용병을 요청해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우리에게 기습 공격을 들어오는구나 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고 여기 있다간 죽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거의 뭐 동안에든 쥐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죽을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뭐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지금 이 아람 군대가 뭐 전쟁을 위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뭐 그제서 무기 챙기고 뭐 자리 배치하고 이러면 늦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놔두고 뭐 챙길 뭐 여유도 없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이 도망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나오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또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우와 하면서 다 우리 거야, 와 신난다, 막 맛있는 거 막 다 뭐 그동안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굶었는데 막 음식을 먹고 뭐 그런 근과 음과 의복들을 챙기고 다 감춰놓고 또 가서 챙겨오고 감춰놓고 한참에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이제 좀 이제 음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뇌가 좀 활성화가 됐나 봐요. 정신이 좀 드는 거죠. 와,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아름다운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인 거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것을 내일 해 뜰 때까지, 아침까지 이것을 그냥 말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왕궁에 가서 이것을 알리자라고 하면서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서 성읍 문지기에게 본인들이 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람진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사람의 소리도 아무 소리도 없고 오직 말, 뭐 나귀, 그리고 음식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금, 은, 의복 이런 것들만 남긴 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라고 전하죠. 그러자 그 문지기가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했고 그 이야기를 이제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요, 왕이 밤에 일어나서 그 신복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지금 나병 환자 4명이 와가지고 뭐 그렇게 전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하고 이제 나름 해석을 하고 신복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그들은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영을 떠나서 지금 들에 매복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성에서 나와서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 스스로 이야기를 그들이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잡자. 그리고 우리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자. 라고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왕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지형적으로 좀 고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 당시의 전쟁에서 고지대에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죠. 네, 어떤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데 위에 있으면 처리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람 군대가 함락하지 못하고 그냥 둘러싸고만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성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이들이 지금 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왕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렇게 그렇군요 하고 모든 신복이 그냥 그 왕의 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행인 것은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죠. 우리에게 말 5필이 있는데 남아있는데 어차피 이 말 5마리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다. 어차피 다 굶어 죽을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탐을 보내자. 그래서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병거들과 말들을 취해서 아람 군대 뒤로 보냈다라고 14절에 나오죠. 아람 군대의 뒤로 보냈다. 그러니까 아람 진영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가 지나간 그 뒤를 쫓아가 봐라 라고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쫓아가 봐라 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요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요단까지 쫓아갔는데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매복해 있다가 나와서 자신들을 해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의복 가다가 힘드니까 그냥 버리고 간 것들, 네, 그리고 병기, 무기들 다 버리고 도망간 것들, 그런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그 소문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에게 그게 쫙 퍼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다 같이 아람 진영으로 쫓아가서 노략했다. 네, 이 노략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좀 우리에게는 안 좋게 느낄 수도 있지만 당시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죠. 쫓아가서 그 진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됐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 내용, 엘리사가 예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한 장관이 이야기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에서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장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다 목격했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왕이 시켜서 성문 앞에 있다가 사람들의 그 인파에 깔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라봤지만 결국 그 곡식 하나도 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게 우겨싸움을 당한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성이라 함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이 당시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정말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정말 이야기 나누면서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좀 비참한 처참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어야 했던 그런 상황, 더 이상 처참할 수가 없는 정말 바닥의 바닥을 경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되어 있는 것이죠.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소름이 막 돋을 만큼 끔찍한 그런 상황이죠. 제가 저 천이를 잡아먹는다. 작고 말라가지고 먹을 것도 없지만 그냥 제 팔을 뜯어먹지 어떻게 저 아이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같이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 그리고 굵은 배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굵은 배 옷, 굵은 배 옷 어떨 때 입습니까? 회개할 때, 아니면 큰 비극이나 뭔가를 잃었을 때, 아니면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또는 금식할 때, 이때 입는 옷이죠. 근데 왜 굵은 베옷을 입는가 하면 이 굵은 베옷은요 염소 털로 만든다고 합니다. 염소 털. 혹시 염소 만져보셨습니까? 혹시 자스민 만져봤나요? 스위스에 없나요, 염소? 옛날에. 저는 기억이 없는데 옛날 앨범을 보니까 제가 염소를 안고 사진 찍은 게 있었어요. 시골 외할머니 댁이었던 것 같아요. 검은색 염소 이렇게 안고, 염소 새끼였는데 하고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털이 부드러운지 어쨌는지. 근데 털이 거칠다고 합니다. 거칠다고.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은 굉장히 불편한 옷입니다. 까칠까칠하고 억세고, 그래서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움직일 때마다 막 피부에 쓸리고, 그런 옷,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엎드리는, 이 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심정.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보이는 왕이라고는 같이 우는 것밖에 못하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무슨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상황이었으니 더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잡아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살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미 죽은 아들, 너무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약하니까 먼저 죽었을 것인데, 그 죽은 아들 어떻게 못하고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둘째 날 먹기로 했던 아들을 그 어미가 숨겼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죽어있건 살아있건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는다는 건 정말 끔찍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어떠한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한 줄기의 빛조차 비춰지지 않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특별히 뭔가 큰 대단한 뭔가를 일으켜서 하신 것도 아니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누구를 통해 구원하셨습니까? 나병 환자들. 버젓이 왕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잘난 사람도 진짜 많았을 것인데 그들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버림받아서 성 밖으로 쫓겨난, 지금 적이 둘러싸여 있는데 성 밖으로 쫓아낸 거죠. 나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내세울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 누구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나병 환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힘없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하면서 난 연약하게만, 그런 거 아니죠. 연약해야지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어떠한 능력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션이 작지만 어리지만 집에서 저에게 잔소리를 바가지로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든, 그 사람의 재력이 어떻든, 그 사람의 학력이 어떻든 그 상관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존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는데,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을 먼저 행하셨습니까? 아람 군대를 쫓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6절, 7절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정말 다시 읽어도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이거 영화로 만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소리 들린다고 허둥지둥 막 서로 도망가겠다고 난리치는 아람 군대들.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6장에도 나옵니다. 6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었습니다. 그때 그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는 곳을 다 둘러쌌죠. 말과 병거가 둘러쌌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지금 일이 뭐 이렇습니다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막 덜덜 떨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눈이 뜨였죠. 그래서 뭘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이 청년이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람 군대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막 들리는 거, 막 말소리, 병거 소리, 큰 군대 소리가 막 들립니다. 보이진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면서 잠깐 아람 군사들의 귀를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이 아람 군대, 이 군사들의 귀는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큰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래서 이렇게 됐고 저래서 저렇게 됐고 해석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의 결과로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그거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랬죠. 예언했죠. 그게 바로 예언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예언이죠. 엘리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그것이 이 땅의 현실로 또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가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각 가정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학교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둘러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돼야지만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에어드랍이라고 아시나요? 에어드랍. 네, 잘 모르시죠? 이 핸드폰에 있는 기능인데, 이 아이폰에 있는 기능은 에어드랍이라고 다른 핸드폰에 있는 기능은 따르게 또 표현합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에어드랍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핸드폰에서 다른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낼 때 카톡을 통해서 사진 보낼 때 카톡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면 상대편에서 카톡 열어서 사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에어드랍은 그런 카톡이 필요 없는 거죠. 이 핸드폰에서 그냥 저 핸드폰으로 보내집니다.
직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에어드랍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머리를 통해서 필터해가지고 이건 좀 이해가 되고 이건 이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거 버리고 이해되는 것만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계시로 임하는, 그냥 해석되어지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팀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대인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그런 시대,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통장의 잔고가 이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인플레이션 심해지면 그 휴지 조각 돼버립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레바논에서 커피 한 잔 사 먹고 잔돈을 받았는데 달러 하나 주고 받았는데 이만큼 한 뭉치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의 건강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죠. 어느 순간 병원 갔는데 이런 병, 어떤 병 선고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눌 텐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부터 열까지 보배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수가 뭡니까? 숫자 수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수가 없을까? 네, 방법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입니다.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 어떤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는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장관이 하늘의 창을 낸들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 어떤 가능성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수가 많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의외의 방법,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것 말이 안 되죠.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나음 받았습니까?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그 마라의 쓴물 어떻게 달게 변했습니까? 또 기드온이 전쟁 나갈 때 군사 숫자를 일부러 줄였습니다. 300명으로. 그리고 그들이 싸웠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거는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까? 구속사 하신 분들은 다 배우셨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것들을 요구하셨습니까? 전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의 훈련인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방법이야 라고 잘라내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도 안 되지만 그것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을 경험했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정말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최근에 남게 매일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라서이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 우리 안에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사용하셔서 정말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오늘 말씀에 그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창을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내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소망과 희망 한 줄기에 잡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것을 시킬 수 있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바랄 수 없는,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주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생각이 보배로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수가 많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